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32장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왜 기도하냐면 왜 그러냐면 에서가 군대를 갖고 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 게 3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4장에 야곱과 에서가 만났는데 극적 화해를 합니다. 자, 야곱 입장에서는 마음이 이제 놓여요, 안 놓여요? 놓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 될 때. 그래서 야곱이 원래 가야 될 곳은 야곱이 향해야 될 곳은 베델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갈 때 어느 곳에 머물렸냐면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다시 이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근데 야곱이 처음에는 에서 만날 쯤이나 야복강에서는 자기의 목적지를 베델로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하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여러분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도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산 아래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된 도시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도 아유 뭐 베델까지가 여기서 좀 쉬어야지 하면서 멈췄어요. 그의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야곱의 딸 중에서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이 디나라는 여자아이가 세겜이 너무 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어머 페디큐어도 매니큐어도 해야지 어머 이 옷걸이 봐 어머 이 머리도 맞는 거 봐 막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반한 남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세겜의 족장의 아들. 야,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그러면 정식 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만 너무 좋은 나머지 끔찍한 일을 벌이게 돼요. 이 디나가 엉엉 울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걸 보면서 마음에 복수심이 일어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의 형제 중에서 둘, 바로 시므온과 레이예요. 이들은 복수심이 꽉 차서 내 동생의 원한을 갚아줄 거야 하면서 음모를 꾸몄는데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속이잖아요. 아버지가 속인 걸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이가 와가지고 세겜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딸 디나를 내가 결혼하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그래갖고 어그적 되니까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현재 이 야곱의 가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건 사고예요. 딸은 인생이 망가졌고 두 아들은 문제아 속의 문제아예요. 복수심에 그러니까 야곱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이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세겜 지역에 있었던 일어난 그 일들에 의해서 세겜 외적인 지역에서 소문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가족 걸리기만 해라 이런 마음으로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고 앞으로 야곱이 이 세겜을 떠나서 또 다른 베델로 갈 때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가문을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연합군이 돼서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혹시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사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야곱의 가정이 이 세겜을 떠나야 하는데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원했던 그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 베델로 가는 야곱의 심정도 뭐냐면 무서움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럼 자 보십시다. 여러분 명절에 앞두고 고향으로 가거나 가족들이 일로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의 마음처럼 이번 명절에는 제발 좀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먹더라도 여러분 항상
여지는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이번에 명절 기간에 가정에 가든 고향에 가든 오든 여러분 별 문제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자고요. 1절을 시작. 내가 1절 보자고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왜 35장 1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세겜에서의 상황이 딱 야곱이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그가 힘들어할 때 그때와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지만 문제는 지금의 상황은 더 확장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에서 얘기가 뜻밖의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하고 그리고 형이 뒤에서 쫓아오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거기다가 야곱 혼자니까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야곱아 너의 지금의 상황이 과거에 네가 혼자 있을 때 상황과 똑같다. 위험하지?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 같지? 형이 와서 잡아 죽일 것 같지? 그리고 너 지금 혼자지? 그리고 너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지? 그런 상황과 지금 현재 세겜에 처해 있는 야곱의 가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식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딸이 인생을 망쳤고 그리고 야곱 스스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죠. 거기다가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34장 3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에서에게 쫓길 때라고 설명했는데 그때 야곱은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이 딱 세겜성에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이 외로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34장 35장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죽냐면 여러분 라헬이 죽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몇 있는데 뭐 야곱이 일부 다쳐요. 여러분 이건 재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제일 좋아했냐면 여러분 라헬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좋아했던 아름다웠던 그 아내가 또 죽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한 가지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35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의 보모, 야곱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 세겜의 상황에서 야곱은 외로움과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아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때문에 지금의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추석을 앞두고 있어요.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동안 추석에 가면 부모님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은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인데 딱 보니까 그만 디나가 딸이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인생에 대한 포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의 말을 안 듣고 자꾸만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속을 무시하게 썩이면서 학교 가면 막 문제 일으키고 이런 형태가 처해져 있고 자식이 제일 걱정이 돼. 왜? 어떤 애는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에 내 아이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이 돌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위험하고 물질의 사건 그리고 사람의 사건 거기다가 누가 도와줄 피난 차례도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응?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이 하늘나라 가실 수도 있죠. 야곱처럼.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나애가 의지했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한 이 쓸쓸한 마음에 야곱이 이제 당장 가정 베델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현재 가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그리고 가다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는 길, 도착해서 다시 돌아오는 길, 이 길 가운데 여러분 사고가 있으면 안 돼요. 사건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을 해줘요. 야곱한테. 새김에서 너 아버지가 돌아가셨냐? 너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냐? 그리고 너의 유모가 하늘나라 갔냐? 너 너무너무 외롭지?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너희 가정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러느냐? 당장 너희 베델로 갈 수 있겠냐? 그렇게 두려울 때 하나님의 처방이 나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처방이 뭐냐면 그런 자녀 버려라. 그런 자녀 포기해라. 차라리 군사를 용병을 써라. 그리고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해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처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1절을 보자고요.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베델로 다시 가라 이 뜻이에요. 그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는데, 야곱아 너 베델 알지? 그 베델은 네가 힘들었을 때 나와 만난 곳 아니냐? 그걸로 가자. 그걸로 올라가자. 너가 지금 힘들더라도 일어나서 올라가는 등산함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어나자 하면서 그곳에 가서 처방을 내려주는데 1절에 보니까 뭐냐면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나와요. 1절 봅시다. 나옵니까? 이 제단을 쌓다가 뭐냐면 준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이런 뜻이지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1절을 말한 거예요. 야곱아 네가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느냐? 야곱아 너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들리고 있느냐? 야곱아 네가 지금 외로워져 있느냐? 야곱아 너는 지금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느냐? 야곱아 너가 장차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 같으냐? 예배를 준비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하나님의 처방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준비하라는 말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갖추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레몬 심리가 쓴 책이 있어요. 사람이 레몬이고 성이 레몬이고 이름이 심리가 아니라 자기의 필명이에요. 글 쓰는 이름이. 근데 이분의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책 제목이 기분에 대한 책인데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축 처져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의자에 앉았는데도 이렇게 막 하고 이러는데요, 이 나의 자세가 기분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 읽어봅시다. 레몬 심리의 말을 읽어봅시다.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몸의 자세를 좋게 하면 마음의 자세도 좋아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기분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아마 몇 주가 지나면 제가 기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기분이 막 처지고 그리고 막 우울해지고 그럴 때 이 사람의 처방이 자세를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걸어갈 때 씩씩하게 걸어가고 눈을 부리부리하게 하고 그리고 특히 앉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앉을 때 이 엉덩이를 어디다 대냐면 뒷받침대에다 딱 대고 그리고 손에다 힘을 꽉 주고. 왜요? 나의 몸의 자세가 준비되면 기분도 준비된다는 얘기예요. 마음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야곱아 네가 베델까지 올라와서 제단을 쌓을 때 올라오면서도 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올라가서도 준비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아이고 뭐 목사님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려면요 자세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다리를 가지런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고 찬송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나의 예배 자세가 좋아야 돼요. 왜? 자세가 좋으면 예배 드릴 때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져요. 그래서 다리를 악뮤가 말했어요. 다리 꼬지 마. 다리 꼬면 안 돼.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딱 대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졸려요. 눈은 저를 바라야 돼요. 예. 왜요?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밑에 성경을 보고 있어요. 나 성경 봤더니 핸드폰 보고 있어요. 이것도 자세입니다. 교묘하게 속이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런 분이 있어요. 평상시에 너무 열심히 일을 나머지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자세를 잡아요. 앉자마자 허리 딱 빼고 눈 딱 감고 누가 볼 것 같으면 뜨고. 그래서 언제 뜨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면 어머 이렇게 된다. 여러분, 예배는 수면 보충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요, 예배에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제단, 예배에 대하여 마음과 자세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거, 이 자리에는 교사들이 없을 텐데 제가 얘기를 했지만 교사들이 참 잘합니다. 잘하는데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랑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고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는 뭐 대충 생각하고 마르다 같이 드리는 교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예배도 다 소중한 겁니다. 귀하게 드리셔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어려움이 왔을 때, 야곱이 자녀 문제가 생겼을 때, 야곱이 대하여 나쁜 말이 들렸을 때, 야곱이 외로울 때, 그리고 야곱이 이 길을 떠날 때 주위에서 가나안 연합군이 야곱에게 사건 사고를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냐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 보자고요. 이사야 44장 22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을 찬송하는데, 이걸요 원어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예배하려고 지었으니 너희는 예배해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 예배가 기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야곱아, 주위에서 나쁜 소문 듣고 있냐? 자녀가 속을 썩이느냐? 자녀가 뜻대로 안 되느냐? 그리고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갔느냐? 그 사람들이 나의 곁을 떠났느냐? 그리고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그곳에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처방은 다른 거 아니다. 바로 예배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예배의 자세를 바르게 해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기본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세가 좋고 예배의 생명을 걸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리고레 목사님도 말씀하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당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소중하게 잡고 그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나의 사건 가운데, 나의 사고 가운데, 특별히 이번에 명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물었어요. 당신은 언제 예배 안 갑니까?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날씨가 안 좋을 때였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나들이 갈 때, 친구와의 만남이 있을 때, 스포츠 관람하러 갈 때. 이게 미국의 통계였어요. 근데 이게 한국도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저런 이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처방, 우리를 위한 처방은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자세를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예배에 생명을 걸으시면 그 기본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말이 맞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자기한테 있던 우상들을 전부 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됐어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부터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뭐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 거죠.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베델로 가는 길이 어떤 사람도 추격하지 않고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자에게, 예배의 생명을 거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 뭐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거의 똑같아요. 이런 말 나올 때 보면 야곱이 뭐 함께하겠다, 피난처가 됐다.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야곱의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야곱에게요. 자, 다시 한번 야곱의 상태를 봅시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요. 아내도 죽고 아버지도 하늘나라 가시고 보모 유모도 죽고 그리고 믿는 사람도 떠나가고 자기 혼자 된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겜에서의 야곱의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약했어요. 과거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근데 자식들이 그걸 또 다 닮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 상태가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야곱도 그랬고 네가 지금 야곱의 후손들인 너희들도 이런 상태이지만 내가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사야 41장 8절 10절 시작.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잘못한 게 많죠. 자식 경자도 못 짓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자기를 싫어할 거,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사람들도 이 가문을 싫어하지만 주님은 뭐랍니까?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매튜 엘리는요, 이 10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두려워 말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도움을 구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의 힘에 놀라지 말라. 맞지요? 세겜의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내가 약하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친구가 부족하냐? 내가 필요할 때, 네가 필요할 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패배해서 쓰러져 있느냐? 내가 너를 붙들어 잡아줄 것이다. 아멘. 틀림없이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정을 봐도 다 전부 내 잘못 같고, 그리고 뭐 자식 농사나 여러 일이나 보면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게 꼭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과거에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다 그것 때문인 것 같고, 애들도 그런 것 같고 다 내 잘못이야. 야곱은요, 이때 가졌던 심정이 그저 꿈틀꿈틀 대는 거예요. 이대로 밟혀 죽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 수도 있겠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야곱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자, 보자고요. 이사야 41장 14절 나옵니까? 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버러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은 지렁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지렁이가 아스팔트 위를 꾸불꾸불 갑니다. 이거 밟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렁이 자체도 짓고, 어떤 사람들이 삼가대, 지렁이네? 너무 좋아. 지렁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이, 지렁이네, 이러죠. 사람들도 싫어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 지렁이는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꿈틀꿈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약한 자가 지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 다음엔요, 매튜 엘리가 이 41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짓밟힘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의 위험으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두려운 일이 있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고, 굳이 명절이 아니더라도 남아있는 3개월 동안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난 전에 아니고 환난 후도 아니고 환난 중에 너의 도움이라, 피난처라.